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너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나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소 난해한 부분의 문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도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이 누군지에서 헷갈리면 더 많이 난해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대상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면서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우리가 오해나 곡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잘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읽어 갑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 선지자는 지금 40년 동안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전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전할 때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평안한 때를 예루살렘과 유다가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올해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북방에서 민족이 지금 출발했다 온다. 오래 전했고 내년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선지자는 곧 그럴 거 아닙니까? 곧. 정확한 때와 시기는 선지자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언제 이루어질 건데? 곧. 그리고 올해 전한 것이 내년에 이루어지면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견디면 되잖아요. 내년 되어서 다시 평안해요.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주 심하고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이 본문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가 BC 주로 627년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627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로 1차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BC 605년에 일어나고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27년에 시작해서 605년이다 하면은 그 기간만 했어도 일단은 22년입니다. 전반적으로 22년이 평안해요.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성경 기물도 빼앗기고 포로 끌려갑니다마는 그럼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야, 너 진짜 선지자 맞아? 너가 전한 것들이 조금만 이루어졌네? 아주 정말로 너가 전한 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잖아. 너가 100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전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 BC 605년 22년이나 걸렸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은 100 중에 10도 안 되잖아. 10도 안 돼. 그리고 이제 2차 바벨론 침공이 BC 597년이니까 약 한 8년 뒤에 일어나죠. 8년 뒤. 8년 뒤에 일어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가 잡혀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8년 동안에 나름 또 그럭저럭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97년에 벌어져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비참함과 참담함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야, 그때보다 BC 605년보다는 좀 극심하긴 하네. 그러나 너가 말한 것에 5분의 1도 다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22년, 그렇게 8년, 그 이후에 주고 10년 이렇게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래 전하고 예언했을 때에 그것이 한 달 뒤에, 반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이루어지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마치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로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최소 한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를 주로 일반적으로 한 AD 27년 정도로 잡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BC 4년. 물론 역사의 기점으로는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은 주님 오시는 주님 초림하셨던 건데 그럼에도 좀 더 요즘의 역사의 방법이 세밀화돼 가면서 주님께서 한 BC 4년 정도 오셨다. 그리고 AD 27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기준으로는 BC 27년과 예루살렘의 멸망인 AD 27년과 AD 70년의 격차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단순한 70-27 할 때에 43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또한 성전에 대하여 다 무너뜨리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43년 후에 이루어져요. 43년 후에. 그러면 주님을 안 믿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야, 전에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세상에나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잖아. 30년 지나도 아무 일 없잖아. 심지어 40년 지났는데 아무 일 없네. 말하자면 한 3년 남겨놓은 시점에 40년이 돼도 아무 일 없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치면서 돌아오라. 선지자가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좀 전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몇 명을 죽여버리시고 가뭄으로 한 5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좀 들어볼까?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할 때에, 그리고 한 3개월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죽이시고 연병이 터지고 막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아이고 당신 선지자 맞네요 할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고 탄식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10절 하반절에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위 말하면 내가 누구 걸 빌렸어요. 끼웠어요.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그치요? 그러면 저주하면 그래 당연한 건데 그럴 텐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크게 관련 갖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 사회 속에 그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살았다면 빈번한 것이 뭔가를 빌리고 뭔가를 끼워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 잔치가 있는데 그릇이 좀 부족해. 옛날에 끼우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릇이 좀 부족해. 손님이 왔는데 당장 해먹을 밀가루가 부족하네. 그러면 좀 그걸 빌려줘. 또한 이웃에게 좀 빌려줘. 아니면 끼워줘. 그런 일이 이해관계 속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 악한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어서. 그런데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쁩니까? 선지자가 백성들을 정죄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벌어질 비극이 빨리 좀 와버려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제가 자주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500만 명, 1000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라도 빨리 일어나 버려라. 소위 말하면 좌파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어떤 면에 선지자도 원하는 게 그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연약함.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저주와 환멸과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선지자의 삶.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느 선을 넘었을 때에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늘문을 닫고 열지만 그럼에도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할 때에 도망가는 선지자를 봅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잠드는 선지자를 봐요. 사실은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이 이 예레미야 15장에가 벌어집니다. 그 관점에서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완전 무결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깨끗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욥 같은 하나님의 당대의 의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 보고, 또한 대홍수 때의 당대 의인인 노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보면, 심지어 하가를 첩으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며, 또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누이이긴 누이인데, 누이이면서도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인 걸 숨기는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몇 번을 창세기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나, 또한 선지자이었으나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15장 같은 말씀을 접하면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완벽했어, 너무나 깨끗하고 의로웠어. 그러면 해석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이건 결코 예루살렘 거민이 될 수가 없죠. 또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유다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너무 약하게 됐어요.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염증이 났다 말씀하실 정도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지쳤다, 다 그만하겠다, 그러면 이미 선지자는 그보다 더 빨리 지쳐요. 더 빨리 염증이 나고, 더 빨리, 그리고 극심한 핍박을 함께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게 간구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주로 우리가 일방적인 약속처럼 보이나 많은 경우 쌍방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고 연약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 약속은 부분적 성취나 혹은 성취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성경 66권의 약속을 나는 누리겠다, 그러한 심보는 말도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수치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가장 좋은 약속들은 내 것이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진실로 너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선지자여, 당신이 선지자인 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제발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오. 우리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오.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하게 될 것이다.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옷을 꺾으리요. 그러나 너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12절, 13절, 14절이 난해함을 좀 가집니다. 일단은 10절과 11절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 그까지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가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나누입니다. 12절. 문맥상 5장 12절에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하는 말씀은 첫째는 11절에 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맥으로 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갈대아 족속 바벨론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끊임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굽을 의지해 왔습니다. 애굽이 전쟁에서 바벨론을 승리했을 때는 애굽 편에 달라붙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앞에 굴종했다가 조금 애굽이 강성해진다 싶으면 다시 애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갈대아 족속은 애굽도 또한 그 어느 나라도 꺾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12절부터 14절을 한 문맥으로 봐도 됩니다. 12절에 북방의 철과 놋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난해한 것이 개역성경상으로는 13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히브리어 성경상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이 부분을 번역한 그러한 선교사님들께서 문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 가운데 그러나를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가 빠집니다.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최소 12절부터 14절까지 보아도 되고 혹은 13절, 14절만 보아도 그 의미는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때는 52장 너무나 많네. 지겹네.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해 설교하면 주로 한 120번에서 150번 사이 정도 하겠죠. 1시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120시간에서 150시간.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이 52장의 예레미야서 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 평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께 젊을 때 부르심 받아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52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 52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40년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희노애락을 52장의 성경 속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지 우리는 52장이니까 너무 분량이 많네. 귀찮네. 예레미야서가 한 10장짜리면 얼마나 좋을까? 더 줄여서. 정말 많이 줄여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가 담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52장이 많다 생각하기보다도 심지어 예레미야 15장이다. 그러면 이 한 장 안에 선지자의 얼만큼의 세월과 시간과 눈물과 애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내 대적과 함께 내 원수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너희라는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되기 쉽구나. 그래서 갑자기 몇 절이 선지자와 하나님과 이야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12절부터 14절을 12절을 선지자가 아니라 갈대아 족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14절까지 12, 13, 14 그래 되면은 짧게 이렇게 문맥이 나누어져 있는 관점이 되겠죠.
이건 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 좀 길게 가지 않고 짧은 것이 전혀 다른 메시지로 끼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14절을 또한 13절을 선지자로 본다. 그것을 개연성을 맞추려면 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15절이 선지자의 기도구나. 이건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의 기도다 하는 것은 보시면 압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결코 이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악하니까. 선지자가 계속 앞에서부터 했던 기도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비극적 심판을 미리서 보고 선지자는 계속하여 울었습니다. 계속하여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곡과 통곡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학대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선지자는 종종 해왔고 그것까지도 예루살렘 15장까지 왔을 때에 두어 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15절로 가면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계시록 6장에도 순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복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당연하게 시편도 그러한 기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론 인본적 기독교를 만들면 그러한 성경은 덮어버리죠. 그러한 성경 구절은 덮어버리고 사랑, 자비, 용서, 구원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 가짜 기독교, 모방하는 기독교가 많은 교회들,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에게서 만들어지고 양산되는 것을 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라, 구원해 주시라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에 용서를 통하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 행위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름길이고 길이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로마서 12장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럼 유다나 예루살렘 거민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만큼 박해를 받고 있고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20년 동안 평안했다.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 70년대까지는 가난했고 힘들었으나 80년대 중후반 때부터는 꽤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비록 1997년, 8년 이후로 IMF가 벌어지고 그것을 일으키는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990년이 넘어서면 그럭저럭 먹고 살다 그 말, 그럭저럭.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약 30년. IMF에서 한 4, 5년을 뺀다 그러면 한 25년이 좀 안 되나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산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넉넉히 90년부터 잡는다 그래도
30년이죠. 30년. 30년이 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80년대 중반으로 잡으면 35년. 그런 세월은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아닙니다. 물론 짧은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우리의 평생에 한국이 잘 먹고 잘 살았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추어서 전 세계 GDP가 12번째나 되네. 심지어 어떤 해는 11번째 혹은 10번째 이었던 해도 있었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억하는 날들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는가? 생각할 정도의 상당한 기간입니다. 물론 역사성으로 보면 너무 짧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을 전하는데 20년 동안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마다 저 노망난 미친 늙은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 정신 나간 인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선지자의 동네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주님께서 부르신 종이고 선지자다 그 말이지. 이것은 유다나 예루살렘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고 한다 하면 정말 수치를 모르는 자들일 뿐이죠. 선지자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말씀하셨지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고 먹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지금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거나 극소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돈이, 명예가, 건물이, 차가, 성공이, 여행이, 음식이, 먹는 것이, 오락이, 핸드폰이, 자녀가, 가족이 내 기쁨과 행복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하는 능욕과 핍박과 고통, 누구로부터 오는 환난과 능욕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아나독 같은 사람들 유다에 들어가지요.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하나였지요. 내게 주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기뻐하는 자의 회 모임에 앉지 않았다.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입니까?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욕적인 삶, 세상의 욕망, 세상의 오락,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에 앉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때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잔치하고 좋은 시대다. 참 행복한 시대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임에 선지자는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악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 종교적인 재물, 희생재물, 종교의식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 많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장사해서 이번에 이문이 많이 남았고 그들과 함께 선지자는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닥칠 참상과 그들의 죄악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과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득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그들을 싫어하게 되셨습니다. 선지자도 동일했다 그 말이에요. 동일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을 읽고 아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크리스천이고 겉보기에는 이웃이고 형제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구나. 저들은 악인들이구나. 그리고 쫓아내야 되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도 말아야 되는, 사귀지도 말아야 되는, 겉으로는 크리스천의 껍질을 쓰고 있으나 추방해야 되는 누룩이며 악인들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겉으로는 할례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육체의 할례밖에 없고 종교성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하반에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한 분노입니까? 그들이 악행을 하면서도 담대하고, 그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설 줄 모르고 온갖 혼합 종교를 전파하여도 평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받아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이 완악한 백성들, 악인들로 변한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웃으나 선지자는 웃을 수 없었고, 정말 그들의 가증함 속에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그것입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이제 18절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과 변론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죄악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물론 욥기의 초중반까지, 최소한 초반을 볼 때는 욥이 얼마나 경건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의인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욥의 새 친구가 나타나고 그에 대하여 정죄하고 조롱할 때에 욥은 점점점 견디기 어려워졌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인생과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와 쟁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욥이 교만함을 보였다는 것을 욥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욥을 에스겔서에서도 자랑스러워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나 다니엘과 욥 그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행위, 자신의 의로 자신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하시는 것을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시고 계시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욥도 연약해졌었고 그 욥도 어리석어졌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도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 15장 18절로 가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고통이 왜 계속합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 고통이 계속되지 않겠지요.
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해서 핍박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폭행을 하고 달려들고 저주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그러한 것이 1년, 2년, 5년 아마 선지자에게 10년 정도 되어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견뎌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1년도 버티지 못하는 수준이나 선지자는 10년, 심지어 20년도 견뎌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더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보면서 회개를 외치며 어떤 무서운 사망, 전염병, 죽음, 재앙이 닥치는지를 전하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평안하며 웃으며 잔치하며 노는데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공격하며 핍박하며 저주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오랜 세월이 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하나님이 실행해 버리시면 그러면 이 고통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절 하반에 내가 진실로 너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우리 선지자님 미안합니다. 선지자님이 옳았습니다. 선지자님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군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재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환난을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왕들, 방백들,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도 좋은 말씀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말씀이 있었던 적도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나갈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칼을 가진 그 권력자들이 선지자를 가만두었겠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지자는 결국 사람들을 통한 고통을 중하게 받습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다. 그 말은 사기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저 시냇가가 있어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이 말라서 시냇가에 없다. 왜 하나님 속임수를 쓰십니까? 그런 탄식이 선지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10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15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속임수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통하여 말씀하셔놓고 아직도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쓰시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면서 저로 고통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분이십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자 19절이 제가 앞에서 20절 21절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확인했지요. 그 다음에 18절도 선지자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19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이 너가 만일 돌아오면이 예루살렘이 돌아오면 유다 너희가 돌아오면이 아니라 선지자가 돌아오면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시험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빠졌을 때가 절망에 빠졌을 때가 낙심낙담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았을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내가 바르게 들은 거 맞은가? 내가 바르게 말씀을 들은 거면 진작 이루어지고 성취돼도 되었을 건데 내가 미친 것 아닌가? 내가 정신 나간 것 아닌가? 그러면 내게 계속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은가? 그 의구심이 들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닐까?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너가 만일 돌아오면이라고 돌아와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면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보았을 때 어떤 말씀을 보았냐 그러면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1장 8절로 가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가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가 예레미야 1장 8절이고 1장 17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뭐 하면요?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5장에 나온 것과 아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18, 19절이죠. 예레미야 1장 18, 19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제가 1장을 강의할 때도 이건 결정론이 아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가 불신앙과 의심 속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는 어떤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냐 그러면 백성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저 다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고 평강하다 하는 게 옳은 이야기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내가 미혹된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뭔가를 오해하는 게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0%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닐까? 괴롭히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냥 나만 괴롭히려고. 항상 믿음이 약해지면 별 생각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사단의 공격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9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그렇죠. 유다나 예루살렘 거민이 아닙니다. 너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만일 돌아오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또 전해봐야 하나님 이루어질 날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나 지쳤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합시다. 아니면 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톤 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저 선지자 노릇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백성에게 그만 전하랍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며 심지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며 옷을 찢고 수치를 주고 그런 일을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만일 돌아오면 돌아와라 하시는 거죠. 다시 내 종의 자리에 다시 허리를 동이고 선지자로서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러면 주저앉았던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르나 선지자의 40년의 사역 가운데 아마 제가 볼 땐 후반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은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시간의 순서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예레미야서 1장은 선지자 사역 1년차, 2장은 2년차, 3장은 3년차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별되어 가지고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같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은 천한 것과 이 앞에 지금 말씀이 선지자가 구별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백성들 17절로 가면 기뻐하는 자 회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삶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때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면 너가 만일 천한 것 가운데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들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구별된 귀한 삶, 귀중한 것과 무가치한 걸 구별하고, 죄는 죄라 그러고 선은 선이라 그러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냥 이 백성들 같이 살아도 그래도 아무 일 없지 않은가, 평안하지 않은가.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같은 악의 수준으로는 선지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나만 고결한 척하는 거 아닌가? 저 세상 사람들, 저 악한 백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나만 정말 고고하고 고상한가? 그러면 속된 것과 더러운 것 사이에 구별된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말씀에 부르심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9절 중간에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하고 지저분한 것 가운데 귀한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걸 골라내는 것처럼 너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다시 서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죠. 예루살렘 거민이죠.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식입니까? 11절 하반같이 진실로 너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말하자면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느 때가 되니까, 환난의 날이 임박하고 그런 때가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치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나왔는데 19절 하반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선지자께 오지만 너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그대로 믿지 말아라. 그들이 회개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게 아니다. 뱃속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가짜일 뿐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위급하고 중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나오는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19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구별된 삶을 살다가 얼마 동안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롯 같은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말하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들 앞에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증거하고 살면 돌이키지 않을까.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딸들이 소돔 사람이 돼버리고 자기 아내가 소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면서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고 정말 이스라엘에 무서운 비수와 칼과 고통을 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 재앙 속에 들고야 맙니다. 소돔 땅에 살면서 그들을 돌이켜보려는데 의인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고 어떤 면에서 선지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 실족하고는 양상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잔치에 부르면 함께 가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유행해왔던 열린 예배처럼 유행가도 함께 예배 시간에 불러주고 그들과 함께해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세상 사람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해주고, 나이트클럽에 가자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도 가지고, 술 동무가 되어달라 하니까 함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라,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이웃이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이 도와달라고 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앉혀놓으려는 것은, 이용하려는 것이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표범이 그 얼룩을, 그것을 없애거나 제거할 수 있느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마음 한번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싸움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문맥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1장부터 15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또한 이 15장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기근으로, 또한 칼로, 포로로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뚱딴지같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이네, 이건 유다네, 그렇게 해버린 사람들은 완전히 소경들입니다. 소경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내 자기의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에 빠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5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시하는 대상이 당시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다 백성보다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고 싶지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러한 15장 20절 21절은 아멘하고, 그리고 완악했던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으며 우상 속에 살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이고 이것을 레마로 받아버리자.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아멘 해버리자. 그래서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했다. 아멘. 목사들도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내서,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라면 당신들에게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해당됩니다. 당신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기를 좋아하겠지요. 왜? 그래야지만 듣는 청중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목사를 추종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구만,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사람들 생각하고 터부시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른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어떻게도 말하냐 그러면 그들과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치자. 당시 예루살렘 거민이 못돼 처먹은 것과 우리도 동일하게 못돼 먹었다고 하자.
대신에 다른 점이 뭔지 아시오? 뭔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고 우리는 똑같이 못된 먹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이들에게 제가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라고, 복음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라고, 혹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약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래도 무지하고 모르겠거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겠거든. 그렇게 유명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발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담대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면죄부가 되어주실 것이다 주장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며 악하게 살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담대한 사람들이 아주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이 회개한다니까 믿고 싶고, 주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엄마 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돈 1,000만 원만 해줘. 믿고 싶고, 나 이번부터 교회 다녀. 그러면 3,000만 원만 좀 어떻게 구워줘. 믿고 싶고. 그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갑시다.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가지 말아라. 20절 2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따라주지 않을 때 공격하고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문제는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겁먹어버리고 끌려다니면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루살렘 거민 중에 악한 자가 있고 또한 무서운 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족속, 무서운 자. 나아가서 백성 가운데 정말 악한 무서운 자.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고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만 오랜 시간의 인고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백성들의 핍박과 저주와 공격을 받을 때에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일련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인내하며 인고하며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쉬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야 할지를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움을 얻게 하시며 더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